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시록 22장 1절로 말씀부터 계시록 22장 1절로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을 합도가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으로 다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내가 이 시간에 전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청하고 정말로 경청해서 하나님의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약속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자세를 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시간에 마귀한테 안 뺏기리라. 나는 예배를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말로 내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예요. 우리는 꼭 입을 열어서 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합시다. 아멘. 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쉬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 한 30분, 1시간, 3시간, 8시간 하셔서 응답 받으셔요. 아멘 안 하시네 전부 다. 네. 기본 8시간은 해야 된다니까 응답된다니까요. 네. 8시간 기본 8시간. 그런데 그건 그냥 하는 소리고요. 아멘 한 번에서 응답받는 게 쉬워요? 제대로 아멘해서 확실함으로 아멘하고 응답받는 게 쉬워요? 아니면 작전기도 100이라고 받을 거예요? 아이 그렇죠. 그렇게 쉬운 방법을 안 하면 보봐.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 들린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다고요. 말씀이. 네. 또 아멘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믿습니다. 믿으셔요? 그러면요. 아멘은 그거예요. 그거. 그렇게 고백하는 거라고요. 뭘로 고백할 거예요? 사랑합니다. 여보 나도 잘 그거 좀 거꾸로서 못해요. 자기 지난번에도 차에 가면서 방송에서 뭐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해야 된다니까 나를 쿡 찔러요. 그랬어요. 그랬죠. 사랑해요. 그랬죠. 그때 했지. 또 막상 하려고 하면 이게 참 안 나와. 이게 쑥스러워서. 그런데 입을 벌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요. 말이에요. 이게 아멘이에요. 이게 고백이라고요. 내 마음의 고백을 백날 가지고만 있으면 뭐예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가지고만 있는다고 되는 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따라합시다. 입을 열어서 아멘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내 삶 속에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기회를 줄 때마다 놓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기회는 그때뿐입니다. 다음에도 아멘할 수 있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도 아멘할 수 있고요. 방송을 통해서도 아멘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아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멘은 그때 안 하면 넘어간다니까. 이걸 놓치지 말라고요. 따라합시다. 기회를 사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산다는 말은 내가 잡는 거고 만드는 거예요. 기회는요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이미 다 주어졌다니까. 그런데 그 주어진 기회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잡느냐 안 잡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고백하는 내 믿음을 고백하는. 할렐루야.
주님께서도 하나님도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다음에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요. 신앙의 고백을 자꾸 촉구한다니까요. 그래서 아멘은 나의 믿음의 고백이고 또 아멘 속에는요.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그게 내 마음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단어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이거 이 마음 안 가지면요 절대 기회 넘어갑니다. 내가 잡고 있는 거야 그냥. 아멘. 이렇게 하는 거지. 듣고 그때 아멘. 조금 늦어도 괜찮아 그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의도와 의지가 없으면 못합니다. 할 것 같죠? 지금도 안 나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고, 아니 마귀 말 들을 거예요? 성령의 말 들을 거예요? 이왕이면 마귀 말 들으면 안 돼요. 성령의 말음성을 들어야지. 성령은 하기를 원한다는데 그래 나는 아니야. 뭐 그렇게만 해야 되나? 이건 마귀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과 생각을 이기는 훈련이 영적 싸움이라고요. 다른 게 영적 싸움인 줄 아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싸워서 이기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이것부터 이겨야지 하나님 말씀이 잡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적 작용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때부터 내 삶이 물질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삶의 문제가 그때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법칙을 내가 적용하지 않으면 내가 복음 속에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을 못 이겨요.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지지난 금요일 날도 나만 장군이 아니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돼? 네가 나와 왜? 네가 왜 종이 나오냐고.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난 안 한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요 그 나만 장군은 그냥 문득병 들어서 죽는 거예요. 아무리 명예 가지면 뭐하고 아무리 돈 가지면 뭐하고 아무리 권력 가지면 뭐하냐. 병들면 끝나는데. 그런데 하찮은 여인의 소리를 듣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종들의 소리를 들어서 그 마음과 생각이 있으면 그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솔직히 기분 나쁜데 그걸 누른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눌리고 그 종의 말을 듣고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기적이 누구한테서? 저 사람한테 일어난 게 나한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 백날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은총이 여러분 속에서 기적으로 작용되고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이 시간에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피곤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다 하십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십니다. 아버지가 보상해 주십니다. 아슈레이십니다. 잘 될 겁니다. 성령님이 더 오셔서 더 잘 될 겁니다. 자, 마음껏 옆에 분한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그렇게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빈 만큼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껏 주세요. 세상은 받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근데 믿음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주는 자가. 그러니까 이것을 해본 사람만이 그것을 느껴. 그 기쁨이라는 것은요, 그래요, 내가 10,000원 받았어요, 100,000원 받았어요, 100,000원 받았어요. 그 기쁨보다도요, 주는 자의 기쁨은 이건 비교가 안 돼요. 그 주는 자의 기쁨. 그래서 주는 자의 기쁨이 엄청난다는 것을 모르면 해봐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꼭 체험해 보시길 바래요. 어디 가서 또 저기 또 옆집에 가다가 주지 말고 첫째 누구부터? 가족부터. 커피도 저 옆 동네 아줌마한테 사주지 말고 아내부터.
안 사주려나 보네. 가족은 누가 챙겨야 돼요? 내가 챙기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형제의 공동체라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남몰라라 하는 소리 아니고요,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약한 자, 가난한 자도 돌아보는 게 믿음의 사람으로 삶의 도리예요. 그러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뭐가 있으면 아이고, 저 중에서 어떤 걸 내가 좀 더 많은 거, 저거 내가 가져갔는데 저 집사님이 가져가네. 아이고 아까워 이러면 안 되니까. 예. 막 뭐가 남으면 아이고 저거 나 싸주면 좀 안 되나, 이 마음도 가지면 안 돼. 오히려 내가 저걸 주면 안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이게 복된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천국이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갖고 싶은 욕심이 다 있어요. 저부터도. 그 마음을 십자가의 은혜로 주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놓는 마음으로 바꾸는 게 이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1장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7교회, 그 다음에 7나팔, 7인, 7대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말을 짓는 부분이 17장부터 보면은 누가 나오면 그 마지막을 큰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렇게 화려했고 그렇게 호화찬란했던 그 여인이 마침내 심판을 통해서 죽게 될 것이라는 여인이고, 그 다음에 그 18장에서는 큰 음녀가 끝나면 이제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단어, 어제도 우리 청년들한테 가르치면서 왜 바벨론, 이 당시가 로마 시대인데 왜 바벨론이라 그러느냐, 그게 상징적인 단어. 얼마나 정말 악랄하고 얼마나 악독했던 그 모습이었으면 그 상징이 로마 시대, 아니 지금에 와서도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표징이거든요. 사단의 표징. 그래서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었고, 그 다음에 19장에 가서는 결국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백보자 심판이 준비되고, 그때 혼인잔치가 신랑 신부를 통해서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 20장이 들어와서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큰 용이 결박된 이후에 마지막 심판으로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 보내버려요. 20장에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장에서는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들에게 큰 보상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과 그 다음에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그것은 누가 준비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늘로부터 가지고 내려오시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호화찬란한지 보니까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모습 같더라라고 표현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결혼식 때 보면은 그 신부가 막 쫙 내려오는 모습, 다행히 어떤 데는 막 공중에서 뭐 타고 쫙 내려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계단에서 쫙 신부가 막 하얀 옷을, 근데 신부는 검정 옷 입으면 안 되나? 내가 가끔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해 본다니까. 죄다시 하얀 옷이더라고. 왜 하얀 옷이지? 빨간 옷 입고 내려오면 안 되나? 성경 때문에 그런가? 신부,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있는 그 구원받은 모든 무리들을 다 해놓으시고, 그러니까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의 상징이라는 부분을 아는데,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데 이 신부가 단장한 게 보면요, 다 예뻐. 다 얼마나 화려하게 오는지. 뭐가? 예루살렘이.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장에서 그렇게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그곳은 어떤 장소더라? 거룩한 성전 장막이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고, 결국은 뭘 말하냐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화려한 하나님의 나라의 장소더라는 사실. 이것을 가리키면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곳에는 뭐가 없어요? 눈물도 없고
뭐도 없고요. 네, 또 뭐도 없고. 그 다음에 다 함께 차차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심을 떨어놓고 다 함께 이게 그냥 떨쳐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없는 장소가 어디다?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성이 하늘로부터 준비돼요. 그것은요 걱정도 없고 근심 없고 눈물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다란 말입니다. 또 하나 그곳에는 여러 가지 21장에서 보는 그곳의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뭐가 없더라? 성전이 없더라. 자, 성전의 개념은 뭐예요? 용서의 개념, 죄 씻음의 개념이에요. 정결의 개념이에요. 정결의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성전은 응답을 받는 장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인데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게 5대 제사와 7절기 속에서 보는 가장 특징이 뭐냐면 속죄입니다. 속죄. 그러니까 죄 용서가 없이는 절대 응답을 못 받는다는 것이 출발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돼 안 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이 성전의 출발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오면 가장 먼저 아버지 용서하옵소서,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한 주간에 내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주님, 내가 실수한 거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으로 주의 십자가로 나를 덮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분은 조용히 마음으로 손만 들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게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죄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 견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이제는 그곳은 죄가 없거든요. 비화하는 것도 없고 욕심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은 성전이 필요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전이 곧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이라. 성전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이 몸된 교회고 너희는 각 지체니라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우리는 지체라는 말이에요. 지체. 그것을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속에서 불러임을 받았다라는 거에 우리 자신들이 성전이 되었고 실제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됩니까? 안 되지요. 절대 죽었다 깨라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전이라는 자체는요 내가 되는 게 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예수님이 있어야만이 성전이에요. 아무리 똑같이 건물이 있고 다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요 다른 데는 교회라고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장소,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성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이라는 말의 개념이 바로 그거라. 내 안에 뭐가 있어서? 성령이. 그래서 성전이에요. 성전. 괜히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그곳에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또 하나는 그곳에는 빛이 필요 없어요. 빛.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왜 빛이요? 하나님이 빛이래요. 아버지가 빛이에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빛을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막 할렐루야 막 한다고 영광이 아니라니까. 자체가 우리가 아무도 얘기 안 해도 누구 하나도 하나님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빛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해도요. 하나님 그분이 자체가 빛이셔. 요한 1서에도 5장에 보면 1장에 보면은 그분이 빛이라고. 요한복음에도 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빛이요. 그리고 그 빛을 누가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받고 우리 성도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않냐고 이제는 빛에 있나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그러므로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뭐하라. 그냥 그거요.
어둠의 사람처럼, 어둠의 자식, 영화 제목처럼 하지 말고 빛의 자녀예요. 영화를 다시 만들어요. 빛의 자녀.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고 빛의 자식들이 막. 그걸 누가 살아? 내가. 뭘로? 영화의 주인공으로. 아무리 안 알아줘도 나 혼자 주인공 되면 되지 뭐.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그래서 빛이 필요 없어요. 또 하나는 어둠이 없다 그랬습니다. 어둠이 없다는 것은 사망과 근심이나 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없습니다. 그곳은 왜? 예루살렘이라는 자체가 평화의 행복의 장소란 말이에요. 오늘도 말하겠습니다만은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행복의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 사람을 만들어 들여놓으시고 그곳에서 살도록 주셨는데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결국은요 에덴을 잃어버리잖아요.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린다. 에덴의 축복. 우리가요 정말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맛을, 천국의 기쁨을 충분히 누려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욕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사단의 작용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에 욕심과 많은 걸 뺏겨서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전락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먼저 자꾸 맛보세요. 이것은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주님 때문에 주시는 기쁨. 내가 주님 때문에 기쁜 거야. 그래? 다른 사람은 막 넘어져서 무릎팍이 깨졌는데 이러는데 할렐루야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 미쳤군. 그래도 할렐루야. 아니 넘어졌는데 아파요. 깨졌는데 할렐루야요. 웃어요. 보이스피싱은 다 안 당할 줄 압니다만은 보이스피싱도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당한대요. 여기는 머리가 다 안 좋은 거 봐. 안 당한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요. 좀 손해봤어요. 에이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시지.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 같으면요 잃어버린 거 피해본 것 가지고요 주여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필이면 그것도 많지도 않아 10,000원 잃어버렸어. 아버지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이걸 누가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천국의 힘이라고요. 이게 천국의 힘이라고. 제가 이동원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아들이 40몇 살 때 죽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첫째도 감사, 10몇 개를 감사 조건을 책을 폈더라고요. 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걸 누가 할 수 있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렇게 그 마음을 기쁨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되죠. 내 자식이 뭘 잘못했는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목사님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천국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힘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그런 힘이 있는 걸 믿으시려 지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천국의 모형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곳에는 밤낮고 낮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2장에 들어와서는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다 화려함을 얘기하고 22장에 들어와서 오늘 1장부터 한번 5절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읽으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보면요 지금 1절이 22장이 전환이 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21장이 계속적인 거예요. 21장이 계속적으로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묘사를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의 빛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 생수의 강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 자, 이 부분을요 구약 성경에서 한번 이거에 연상하는 단어인데 에스겔서 47장이에요. 에스겔서 47장 구약 성경 다 찾으세요. 에스겔서 찾기가 쉬워요. 이사야 지나면 바로 나오고
성경을 자주 본 사람은 딱 펴. 내가 딱 보면 안 본 사람은 한참 뒤져.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에 찾네 보니까. 할렐루야. 자, 47장 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자, 지금 데려가서 한 부분을 보는데 성전 문에서 이르니까 성전 앞문에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어디서 문지방 밑에서 뭐예요?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자, 지금 거기까지는 보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나와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와요.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라는 상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수가요, 하나님의 생수가요, 살아나는 물이요, 되어지는 물이요, 되어지는 역사가, 풀어지는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이것이 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밑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요? 나오더라. 할렐루야. 2절을 읽습니다. 2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길 가운데로 흘러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광 좌우편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 12가지 열매가 맺어요. 열둘이라는 개념은 항상 완전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구원의 관계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그 다음에 12사도라는 개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의 모형이다.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의 모형이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2열매를 맺나니 언제?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의 치료가 되더라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이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 다음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자, 12절 보여.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좌우에 있는데 과일나무가 자라가지고 그 잎이 시들지 않냐면 또 열매가 끊이지 자, 아니하며. 지금 열매가 끊이지 않아요. 달마다 열마다 계속적으로 열매가 끊이지 않고 또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어디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성소에서. 중요한 거. 우리가 왜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성전이 중요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드나드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이런 부분.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받는다는 의미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나옴이라. 그 다음에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네.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 잎사귀는 뭐가 돼요? 아까는 치료한다 그랬어요. 여기는 만국을 치료해요. 근데 여기는 약재료가 되니라. 그러니까 에스겔서 47장 부분에서 1절부터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부터 나오는 생수가 강 좌우의 가운데로 흐르면서 강 좌우에 있는 나무, 그 생명나무에 있는데 그 나무에 그 나무 물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생명 역사가 나타나서 마르지 않고. 아니, 보통 우리는 과일하면요, 과실수는 유실수는 맺고 떨어지고 다시 꽃피고 다시 싹나고 다시 맺어야 돼요. 이게 그런데 아니 이놈의 나무는요 뭐 시드는 것도 없어. 포도나무가 예를 들면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사시사철 12달 계속 따면 또 열리고 따면 또 열리고 따면 또 이런 나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배추 뽑으면 또 나고 또 있고 또 있고. 김장 때인데 아이고 이놈 비싸기도 해. 또 뭐
쪽쪽 판단에 막 14,000원, 17,000원씩 하고, 지금은 아니겠지만 한때 비쌀 때는 막 배추가 금추라 그러고, 과일이 막 따는데 또 따면 또 있고, 또 따면 또 열리고, 하나 따면 또 열리고, 이런 나무가 있으면 대박 나겠다. 네, 대박. 그것도 희귀 열매, 자기만 심은 나무. 뭐가 중요해? 생명, 보좌로부터 나온 생명수가 닿는 곳에서 생명 역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데, 거기는 치료도 있고 열매가 마르지 않고 계속 맺더라 이 말입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누림입니다. 생명의 연속적인 누림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지금 새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과 동일하게 같이 거기에서 머물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많은 호화로운 보석과 장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이것은 사실 우리가 먹습니다. 이게 그냥 영원한 생명, 영원한 역사가 변하지 않고 계속 변함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풍성함으로, 기쁨으로, 풍성함으로 생명 역사가 계속 연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정서가 누구 거예요? 오늘 우리 거라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보장됐어요? 나에게 보장된 거예요. 그 나라는 내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이미 준비하셨고, 나를 그곳으로 앞으로 주님 오실 때 나를 그곳으로 견인해 갈 거고, 나는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이런 장소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봅니다. 3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자, 지금 이 단어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과 보좌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가지고, 그 다음에 2절에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맺게 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가운데로 가가지고 오늘 3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건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가운데 있어서 뭐가? 생명나무가, 생명수가, 하나님의 보좌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섬김의 삶, 함께함의 삶을 누려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스가랴서 14장 말씀. 스가랴는 뒤에 슥 찾으면 슥 나와요. 슥 11절입니다. 스가랴 14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자,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뭐가 없어요? 다시는 그 저주가 없고 있지 아니하니. 또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자, 예루살렘의 평안히 서리로다. 하나님이 보좌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함의 삶을 통해서 그 성이 다 평안하게, 평강의 삶, 은혜의 삶, 함께함의 삶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들어보세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자, 누가? 하나님의 장막이 누가 함께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고요.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함께 해주셔서 다 씻어주시고 이제는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실 조금 아프면 얼마나 불편해요. 가시 하나만 박혀도요 얼마나, 솔직히 어떤 때는요, 뭐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해보실지 모르지만 뭐가 하나, 가시가 이렇게 하나 끼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이게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아니 하찮은 이 가시 하나 때문에, 내가 보이지도 않는 이 가시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픔과 고통을 느낀단 말이야? 몰라, 여러분은 생각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가끔 그런 것도 생각해 본다니. 뭐 큰 거 맞아가지고, 돌에 맞아가지고 막 얘가 찢어지고 막 터져가지고 이렇게 다 붙어가지고 막 그러면 어우 아파 막 그러는데 보이지도 않아. 그 가시 쪼가리가 하나 현민경으로 봐도 잘 안 보일 정도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고 아픈지. 그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가 이걸 고통을 느끼는구나.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고통도 전혀 없이 하나님과 영원한 삶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4절로 갈까요? 4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장 4절입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얼마나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자, 한번 좀 이게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볼게요. 계시록 14장 1절. 이제 이마에 대해서 제가 이미 강의했던 부분이에요. 보좌에 앉았는데 그들이 인침이 있더라. 그런데 그 인침인데 인이 뭐냐라고 봤더니 도장인 줄, 도장. 꽝 찍은, 꽝 찍은. 근데 그 도장, 이름 이마에 뭐가 새겨져 있냐 말이에요. 이마에. 자,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네, 어린 양이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 있고 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무리가 서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뭐가 있어요 이마에? 에? 에? 에. 어린 양의 이름하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쉽게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다. 누구의? 그 이마에. 구원받은 무리의 이마에. 제가 그걸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가끔 거울을 한 번씩 확인하세요. 지워졌나? 너무 세게 닦지 마요. 지워져. 조심해야 돼. 때 타올로 닦으면 지워진 데는 조심해. 진짜 또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그걸로 닦는다고 절대 안 지워진다니까. 구원받은 그 이마에 그 이름들이 써 있는 거예요. 그 있는 자리. 예. 그런데 그들이 얼굴을 볼 터이요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원래는 못 봅니다. 하나님을 보면 큰일 나요. 하나님을 보면.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만날 때 하나님이 얼굴을 안 보여주다니까. 자, 출애굽기 33장 20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려요. 예, 백성 나를 보면 죽을 것이라 그랬거든. 자, 33장 20절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보고 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죄인은 못 본다니까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못 본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 얼굴을 보고 산다니까요. 마치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그때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회복된 모습. 하나님과 함께. 이것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함의 보좌.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이기고 믿음으로 싸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의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흔히 그래, 가봐야지 알지. 가봐야지 아는 사람은 가서 후회해. 가서 후회. 그러니까 애들한테 야, 너 공부해야지. 대학교 가고 공부해야지. 나중에 잘 돼. 공부해야지. 그런데 해봐야지 알지. 나중에 가서 봐야지 알지. 그 친구는 100번 후회. 말씀도 마찬가지요. 성도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가서요. 안 듣고 나중에 가면 그때 안 했어요. 후회. 그러니까 천국에 한 방이 있는데 후회 방이 있대잖아요. 무슨 방이라 그랬어요 제가? 껄껄껄 방. 이거 웃는 게 아니라니까. 껄껄껄 이게 아니고 그때 할 걸. 그때 목사님이 말할 때 할 걸. 그때 목사님이 나오라 그럴 때 할 걸.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럴 때 할 걸. 성경이 그렇게 하라 그럴 때 순종할 걸. 그때 하라 그럴 걸. 그걸 걸. 천국 갔다 온 사람이 그냥 하는 소리요.
그 가수도 이제 와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얘기하더만. 지금이 할 때요. 지금이 순종할 때고요. 지금이 하나님 일할 때고요. 지금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할 때라고요. 아직도 내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내가 이제는 안 돼. 내가 나이 먹어서 안 돼. 나는 힘이 없어서 안 돼. 내가 몸이 불편해. 여러분,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좋아질 건데? 좋아지면 한다 그래, 마음은. 이건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때 움직이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하는 게 하나님께 믿음의 힘을 보이는 거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줘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이루어주고요. 그때 병을 고쳐주고요. 그때 힘을 주시고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보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믿음을 보이는, 언제 믿음 보일 거예요? 좋을 때요 믿음 보인다고요? 아니요, 어려울 때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기적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기적이 주인공. 그래서 하나님과 있는 그 무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이 부분은 21장 23절 말씀을 다시 말하는 거거든요. 21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 성에는 예루살렘에 빛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빛이 되세요. 그래서 그 빛이 되신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는 세세토록 영광 가운데 왕노로 타게 될 것이라는 것은 영원한 보장의 장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좋은 것을 받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받은 자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사람이 그냥 무책임하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름만 가지고 살다가 가야지, 이건 정말로 신앙이 무책임한 생각이고 발상이고 삶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다른 예를 들어서 결혼했어요. 남녀가 결혼했습니다. 가장은요, 가정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경제적, 힘적, 그 다음에 보완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이에요. 그러면 그 가장은요, 정말 무서워요, 이 힘이. 네. 만약에 그걸 이행 안 해요? 그럼 무책임한 거예요.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무책임한 거예요. 우리 저기 박권사님, 아유 내가요 젊었을 때 내가 왜 오면 그때 일을 많이 해서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이놈의 왼수님 평생 일도 안 하고 저 이 왼수 자기가 다 먹여 살려. 우리가 정말 책임을 지고 이 땅에서 내가 남은 생애 동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이제는 성도로서, 신부로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자격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계시록이 그것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